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가기를 원했던 로마라고 하는 그 도시를 향해서 이제 출발하게 되고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참 많은 지명들과 또 도시의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워낙 자세하게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도 지도를 펼쳐놓거나 또는 직접 그곳에 가서 이 경로를 따라서 이스라엘 가이사랴 항구에서 출발했던 배가 어떤 경로로 이탈리아 로마에 도달하게 되었는지를 다 볼 수 있을 정도의 자세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과정인데, 바울은 사실 로마로 갈 때 나는 선교 여행을 가고 싶다, 그곳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실제로 오늘 상황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제 주 예수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되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물론 내가 어떤 모습으로 로마로 가든지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담대한 믿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그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은 그렇게 별로 좋지 않은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다른 죄수들을 태우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좌초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울은 사실 이 항해의 위험성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미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과 선장과 그리고 선주에게 경고했지만 항해는 미뤄지지 않았고 예견된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배든지 그 배를 운행하는 선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의 주인인 선주가 있고요. 오늘 말씀에는 죄수들을 데리고 항해하는 배였기 때문에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배를 주관해서 운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도 어쩌면 이런 배와 같은 망망대해를 도르는 그런 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배가 어떻게 위기를 만나게 되는지 그 위기의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 가지 우리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는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위기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경험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래 살았다 또는 연륜이 있다 또는 어떤 분야에 우리가 전문가적인 견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점이고, 또한 그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됩니다. 세상 일에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일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인간의 경험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바울과 그의 일행이 탄 배는 소아시아의 해변을 따라 항해하는 아드라무떼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배였습니다. 그러다가 루기아의 무라에 이르러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로 갈아타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출발했던 배가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지나서 점점 이제 그리스 그리고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항해 중에 풍랑이 심하게 불게 되고 바울이 탄 배는 하는 수 없이 그 풍랑을 피해서 미앙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항해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기간이니 출발을 늦추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제안은 배의 출발 시기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백부장에 의해서 거절되게 됩니다. 백부장의 판단은 간단했습니다. 적어도 배를 운항하는 데 있어서 더 전문가는 선장과 또 그 배의 주인인 선주가 결정할 일이니 그 의견을 따라서 지체 없이 항해를 강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생각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틀린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죄수에 불과한 바울의 말보다 항해 경험이 풍부한 선장과 그 배의 주인의 말을 듣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여러 가지 위기나 여러 가지 결정적인 선택의 상황을 만나게 되면 전문가를 찾고 도움을 구하고 그의 말을 따르는 것이 상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또 알고 있는 대로 세상은 늘 상식대로만 움직여가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이 당시에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베드로와 처음 만났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진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의 호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모여있던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인근에 있던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갈릴리 바다에서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던 시몬은 누구보다 이 바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인물이고, 더군다나 그 전날 밤에 밤이 새도록 열심히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더 이상 고기를 잡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었던 인물이고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시몬이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과 그 결단이 결국에는 베드로로 하여금 굉장히 많은 물고기를 잡게 했고, 더 결정적인 것은 이 사건을 통하여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와 같은 처음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에는 언제나 변수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스포츠 경기에서도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강팀이 약팀을 이기는 것이 분명하지만 때로는 약팀이 강팀을 이기는 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상황은 더욱 그렇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경험과 상식을 따르는 것이 마땅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다른 방향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생각, 또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지고 왔던 경험,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결정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비되어지고 대치되어지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믿음의 사람은 인간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일은 세상의 법칙대로 움직여가지만 믿음의 사람은 세상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 또 신앙을 가졌다는 것, 세례를 받고 또한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많은 일들을 만나면서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의 시시각각 찾아오는 위기들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위기는 일시적으로 불편한 것을 모면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백부장이 서둘러 비양에 있던 미양을 떠나려고 했던 이유를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바로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에는 불편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태운 배가 항해를 시작한 날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여러 날에 걸쳐 금식하는 절기, 곧 이스라엘의 속죄일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음력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변하게 되지만 대략적으로 9월 말부터 10월 사이가 됩니다. 실제로 이 기간에는 이 지중해, 지금 바울이 피항에 있는 이 미양을 주변으로 한 이 지중해 바다에 심한 바람으로 항해하기에 위험한 일이 벌어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다른 판단을 합니다. 겨울을 지내기에 미양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위험한 항해를 강행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불편한 것을 싫어하고 편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편안함이라는 것이 때로는 큰 독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모습은 바로 나태함과 안일함입니다. 믿음에 큰 문제를 가져다 주는 것이, 우리가 그저 우리의 삶에서 편안함을 쫓아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흔들어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이 되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일을 지키는 것도 사실은 편안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편안함을 원한다면 주일에 이 쉬는 날에 집에서 편안하게 누워 있거나 TV를 보거나 아니면 좋은 곳에 여행을 가거나 사람들을 만나거나 또는 내가 원하는 다른 일들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굳이 어려운 일에 주방에 가서 또는 찬양대로 교사로 여러 가지 일에 봉사합니까? 편안함을 원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도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원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힘든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써야 할 것, 우리가 저축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는데 굳이 우리가 그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 당연히 우리의 삶에는 불편하고 어려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상황과 또는 형편과 상관없이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편안함만을 위해서 살기를 원했다면 우리는 굳이 믿음을 가지지 않아도 될 것이었으며,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세상의 원칙이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평안함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로 믿음으로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과 안전은 상황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방법을 찾아내고 아무리 좋은 판단을 했다고 해서 주어지는 평안과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안과 안전이 있습니다. 사울왕이 왕이 된 후 2년이 막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이제 막 2년이 지난 이 사울왕에게 내려진 무서운 사무엘 선지자의 예언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2절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데,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왕은 이제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무서운 예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가장 강력한 민족이었고 적이었습니다. 그때 몰려왔던 블레셋 사람의 병력의 규모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거가 3만이요. 병거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 말하면 탱크나 전차와 같은 강력한 그런 무기입니다.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그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병력과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몰려 들어왔던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병력의 규모를 겨우 3,000명 정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병력의 규모가 전쟁의 승패를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블레셋 군대와 겨우 3,000명이 지나지 않는 이스라엘 군대에 도무지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은 위급함을 느꼈고 절박했으며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조급한 마음이 들고 빨리 대처해야 되겠다,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이대로 두면 싸움은 끝이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사울 왕은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정한 일에 7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체되자 그나마 있던 백성들까지도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다급한 마음에 사울 왕은 선지자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 순간에 선포되어진 사무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조금 전에 읽었던 사울 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 그것이 망령되이 행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기를 왕이 순종했더라면 왕의 나라가 영원했을 것이지만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아 사울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며 사울 왕을 대신하여 또 다른 왕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무서운 예언이 이때 선포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바로 일시적으로 조급해진 마음, 불편함과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이 사울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게 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로는 우리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조바심과 내 상황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시간표에 나의 시간의 계획을 맞추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시간의 계획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고 나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면 되고 하나님이 멈추어 서라고 하시면 멈추어 서면 되는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며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위기는 무지한 다수의 의견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백부장이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 마지막 이유는
이처럼 중요한 결정을 다수결에 따랐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민주적인 사회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이 합리적인 방법인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그 다수결이 옳지 않은 결정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법에 정해진 것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이 백부장에게 있어서만큼은 얼마든지 자신이 판단하기에 따라서는 나아갈 수도 있고 멈추어 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특히나 우리가 믿음의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믿음의 선택에 있어서 그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다수결에 맡기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의 핵심 가치 가운데 하나가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많은 사람이 옳다고 하면, 좋다고 하면 그것이 정의가 되고 법이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좋은 결정 방법이고, 또 서로 의견이 대립될 때에는 당연히 많은 사람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면,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면, 믿음의 길이라면 우리가 다수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길을 따르는 것이 과연 옳은 길일까요?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이냐 또는 세상이냐를 선택하는 그 순간에서 우리가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이 될까요?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그 좁고 불편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다수는 길이 넓고 많은 사람이 가는 그 길은 편안하고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길이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며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라서 그 길을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찾는 사람이 적어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밝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무리도 대다수였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많은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제자는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의 그릇되고 어리석은 선택은 엄청난 위험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단순히 오르투성이인 인간의 경험이나 불완전한 다수의 결정에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백부장이 합리적이고 다수의 결정을 따랐을 때 결국 이 배는 난파되고 말았고 결국은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왜 이런 위기가 찾아오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위기들을 피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그와 같은 실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이러한 위기를 만나는 이 과정 속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은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자초한 위기마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편안함과 이익을 쫓아서 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바울만큼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위기마저도 바울을 통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위기가 그냥 고난으로 그치지 않는 것은 그 위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없다면 우리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세상이 더 좋아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우리에게 되지 않는 불편한 일들을 만나게 되면서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또는 내 건강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위기를 은혜로 바뀌게 되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몸으로 로마로 향하고 있던 바울이 이와 같은 큰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과정 속에서도 계속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3차 전도 여행 중에 만난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인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로 인해서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멀고 긴 항해 기간이었지만 그와 함께 마음을 나누었던 아리스타고가 그와 함께함으로 그의 동력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결국 그는 후에 로마에서 바울과 함께 옥중 생활도 함께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말씀에 우리라는 표현을 보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큰 위기와 풍랑을 만나는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 곁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심으로 복음 전도의 사역이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고난을 만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곁에 붙여주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를 돕게 하셔서 그와 같은 위기를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의 백부장 율리오는 아구스토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바울을 죄수처럼 다루지 않고 친절하게 대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바울에게 친구들의 대접을 받도록 허락하기도 했습니다. 율리오 백부장은 권위적이지 않고 인격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후에 율리오 백부장이 잘못된 결정을 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좋은 성품을 가진 백부장을 호송해 책임자로 세우셔서 바울이 이 여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위로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풍랑을 만나는 암울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붙이셨고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그 사역을, 그 사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담배가 의도치 않게 엉뚱한 곳으로 밀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나는 것도, 우리가 고난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상황이 틀어지고 난관에 봉착할 때 상황에 붙잡히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고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통하여 은혜를 주시는 기회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황은 위기의 연속이었고 점점 어려워져 갔지만 결국 바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에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국 이 모든 일은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여정의 실제적인 책임자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이 있었고 선장이 있었고 선주가 있었고 많은 선원들이 그 배를 움직여가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손이 그 배를 움직여 가셨으며 하나님께서 바울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그 모든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라는 배가, 우리의 사업이라고 하는 배가, 또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으면 풍랑을 만나도, 암초에 걸려도, 많은 위협과 많은 위험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라면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평안하다고 만족하고 기뻐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모든 것이 믿음에 있어서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위험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꼭 불행한 일이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움직여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룩한 심령, 하나님과 약속한 이 예배의 자리, 순종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기를 넘어서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많은 위기와 아픔과 어려움의 상황들이 찾아오지만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사람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불편한 것을 모면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 찬